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이 부분에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의 삶, 빛과 소금의 삶, 그리고 더 나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결국 이제까지 들은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라는 부분이 결론처럼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삶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난다. 말로 아무리 얘기하지만 행하는 거랑 다르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전하시며 아주 세세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살아오던 관성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갈 때는 항상 주지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때가 아니면 세탁소를 만약 들린다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세탁소 가요, 세탁소 가요, 세탁소 가요. 안 그러면 어디로 가게요, 차가? 바로 집으로 그냥 터내요. 관성이에요, 관성. 나도 모르게 그냥 가버리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던 습관이나 관성을 이렇게 벗어버린다는 것이. 들은 말씀이 아무리 마음에 와닿아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3, 14절에서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좁은 문에 비유해요. 좁은 문. 우리가 살아오던 습관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넓은 길은 다른 말로 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사는, 누구나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튀거나 특별히 부족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그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제 좀 특별하게 주의해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던 대로 말고 이제 내 말 들었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주의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관성과 습관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은 건 정말 사실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는 겉다르고 속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배신자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어. 이런 것처럼 밖에 있으면 분리를 해도 되니까 쉬운데 안에 있으면 이거 분리가 잘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겉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은요, 거짓이라고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속을 속이며 나오니까 거짓이에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속이는 거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지금 아주 위급한데 위독한데 속은요, 이렇게 속이 막 썩어서 아픈데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을 고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예레미야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라가 위태로운데, 나라가 이 백성들이 지금 회개할 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평강이 없다.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치료할 수 없도록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하니 평생 어떻게 해요? 병을 안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세상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 비유는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삶, 좁은 문을 향한 수고는 없는데 신앙생활에 젖어서 십자가의 고백만 거창하고 화려해서 스스로도 내가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며 살게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는 넓은 문이니까 사람인데 그렇지. 우리 그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좀 그렇죠. 아니 사람인데 그렇지. 사람인데 살아오던 습관이 있는데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어. 이런 순간이 드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것을 안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니야. 그러다 죽어. 그러다 큰일 나. 제가 지금 좋은 표현으로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넓은 문을 향해서 앞에서 멸망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요, 어떻게 해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항상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가는 길을 돌아봐야 해요. 나도 모르게 관성해져서 세탁소 가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잊고 있지 않은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요, 생각과 마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가라고 그 다음 달락부터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언제든 무너질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야고보서의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행하지 않는 거, 말만 무성한 거 아무 소용없어. 오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씀이 나오죠. 저는 이 대목을 할 때마다 저한테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맡았어요. 그때가 제 기억에 25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리잖아요. 어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죠. 이게 50이 넘었는데도 엄마 생각하면은 이렇게 아기 같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전도사니까 25 어린 전도사가 선생님들하고 막 이렇게 모여서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고 엄마야 이런 거예요. 엄마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한 초등학교 그때 1, 2학년 자녀를 둔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이렇게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 진짜로 이거 진짜 그분이 깜짝 놀란 거죠. 전도사님이 엄마를 찾아요. 주님을 찾아야지. 농담이 아니고. 그때 제가 어머, 이거 무의식 중이더라도 조심해야 되네. 그래갖고 제가 저도 모르게요. 뭐 이렇게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되면 주여, 주여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이거 진심이 아니었어. 내 말에 그때 그 충격 때문에 내가 연습을 한 거죠. 주여 주여. 내가 입으로만 진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3절에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런 행함을 강조했던 것처럼요. 오늘 예수님도 22,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강하게 강조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비록
성령의 힘으로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한다 해도, 아무리 강력한 그 무엇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이적과 같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때요? 듣고 아는 바를 행하는 신실함으로, 그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같은 자녀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 이루어내느냐라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입술이나 머리로는 이미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 과연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진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을요 오늘 말씀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느냐라는 것, 이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뻔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조금만 비가 와도,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것이 무너진다는 걸 알지요. 애들도 알아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뻔히 알아요. 대충 지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요, 우리가 자꾸 삶에 살다 보면 그 상황을 모면하는데 이렇게 급급할 때가 많아요. 위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위급할 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사실 당연히 그때가 찾아야 하는 때예요. 그게 계기가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그 위급한 것만 모면하려고 하는 때가 있죠.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근데 보셨잖아요. 다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백화점이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안일함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초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 머릿속의 믿음, 마음으로만 가득한 믿음, 이걸로 안 돼. 이러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살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생각에서 그치지 않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늘 날마다 나의 습관을, 관성을 자기 십자가로 알고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죠. 들은 말씀이 많은 것, 이것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라도 들어서 안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가 말은 많은데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열매를 통해 내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이 열매 맺을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 믿음의 그 사투를 버릴 수 있는 진지하게 수고롭게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이런 믿음의 뭐라 그러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함께 돕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미리 광고를 하나 드리면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서 새벽 기도회를 화요일까지는 공식적으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 기도의 시간들은 잘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